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올해 이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조금 개편이 돼서 충남선교회는 개체 여선교회가 4개로, 그리고 여선교회는 개체 여선교회 6개로 해서 좀 더 조직도 세분화되고 임원들도 많이 세워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임원 세우고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세워지고 나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사실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거든요. 여러분 다 거기 속해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째 날, 이제 바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시장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첫째 날에는 장로회에서 간식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서 아침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꼭 채우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름을 안 적으신 분이 계시면 이름 적으시고 스티커를 꼭 붙이셔야 3일 동안 완주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을 드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참고로 스티커 색깔이 매일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3개를 다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록색 스티커가 내일 모레는 무효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스티커 붙이시고 이따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합심기도 하고 개인 기도할 시간에 목사님들 나오셔서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안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어나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죠. 아이성은 다른 성읍에 비하면 비교적 작고 또 초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작고 또 초라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 맥없이 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패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은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니 전투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우리 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36명쯤 죽고, 근데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성 그 군사들이 기세를 몰아 쭉 이렇게 내려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의 표현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간담이 서늘하였다, 완전히 속된 말로 쫄은 거죠. 완전히 쫄아서 그냥 막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는 그런 광경이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었다면 액면으로 봤을 때에 그냥 표면적인 전투력으로 봤을 때에는 아이성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럴 만한 전력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패하고 나니까 그 현실 앞에 이스라엘의 수장 여호수아가 너무나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너무 속이 상하고 분하기도 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여기에서 우리가 고립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원수들에게 애워싸이고 포위당하면 완전 다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 망하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냐? 왜 그렇게 엎드려서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있냐? 주저앉아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씀의 뜻은 너 할 일이 있어. 거기에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은 모르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그저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는데 불평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일어나 회개해라. 잘못된 것이 있는데 바로 잡아라 라고 하시며 거룩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13절의 상반절만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에게 내일이 있어. 오늘이 끝이 아니야. 내일이 있는데 내일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니 내일을 책임질 것이니 그 내일을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근데 그 거룩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아이성 이전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읍이 있었죠. 그 유명한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성 앞에서는 적지 않게 두려워하고 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어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쭈어 보고 신중하게 정탐하고 또 정탐 결과를 봤을 때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죠.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저기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했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였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일 동안 명령하신 그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며 다른 건 안 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행진만 하는데 처음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7일 동안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13바퀴 돌았죠. 13바퀴. 처음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맨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았으니까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며 외칠 때 그 견고하던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엄청나게 견고한 방어진을 치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이 그 어떤 군사작전도 아닌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돌고 나팔 불고 외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을 함락시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특이하게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함성 지르지 마. 너희 목소리 들리게 하지 마.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함성을 질러라고 말하기 전까지 도는 내내, 첫째 6일이고 마지막 7째 날이고 그 13바퀴를 도는 내내 하나님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명령하는 그때에 일제히 외쳐라. 그 전까지는 내 이야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함성이나 우리의 목소리나 그 어느 것도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철저하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전략과 너희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어떻게 보면 무혈입성한 거죠. 피 하나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고 연약합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다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아이성이죠. 비교적 작은 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여리고 성을 딱 지나왔으니 그 성이 얼마나 작아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쉬워 보였겠습니까? 실제로도 어렵지 않게 정복이 가능한 성이었습니다. 전략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그 성으로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도, 그 결과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성은 작고 소수이니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힘 뺄 것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2-3천 명? 그래? 그럼 3천 명. 3천 명 가자. 3천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3천 명이 올라가 싸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보았죠. 3천 명이 올라가는데 처음 한 36명쯤 우리가 먼저 당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갖고 다 3천 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함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의 마음을 우리 잊지 맙시다. 처음의 마음. 처음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처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를 만났을 때, 처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 우리 교회를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근데 지금은 가정에서든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그 처음의 감격이, 그 기쁨이, 감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 감사와 감격의 조건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주저앉아 원망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교만을 떨쳐버리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 성결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범죄입니다. 아간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성이 작고 소수니까 그냥 방심하며 싸우다가 그렇게 꼴 좋게 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첫째 날 참 많이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런 특별한 날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예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늘상 우리에게 있는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회, 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에 잘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바램과 내 소원과 그런 것들 하나님께 그저 아뢰기 위해,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만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한 그러한 예배,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가진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과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자들에게 후하게 그리고 정말 귀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혹시 여호수아처럼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마음 상한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바라기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온전하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되돌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성결하게 됨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나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일어나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입술을 열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다가도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만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내가 교만하여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쓰러질 때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범죄한 우리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실 때에 일어나라, 그리고 너를 성결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받들어 앞으로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 불평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쉼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내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들어놓을 때가 있지만 않은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부르시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일어나 이를 성결하게 하라 일어나 이를 돌이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그 말씀 부여잡고 걸어가던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그 어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안에 참 소망을 얻는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올 한 해의 계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오직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실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풍파를 만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저앉아 불평 원망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일어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 가지고 언제나 돌이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마음 오늘 다시 2025년도에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기도할 터인데 그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읽으시니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주님 만져주셔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은 주님께서 충족히 채워주심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도 제목 헌금 가운데 정성스럽게 적은 기도 제목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일상을 살아갑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지키시고 안전으로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 내가 인정하며 그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린 영혼들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 하나님 더욱 큰 뜻을 품고 귀한 인재들이 교회에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주님께 돌이켜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온 온 성도들 다음 세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 여러분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